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의 두 번째 사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곽수경 집사님께서 우명도 권영선 두 부부를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대응이 드릴 수 있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하게 앉아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을 드리고 계십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 꼭 찾아가셔서 성도의 교제와 환영 나눠주시고요. 우리 추승환 사무국장님이 고창환 선배님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윤주 집사님께서 애녹회의 이영각 어른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이영각 할아버님, 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영각 할아버님은 오셨는데 오늘 이상각 안수 집사님 감기 때문에 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3월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목사의 사역 두 번째 말씀이고, 에베소서 교회의 비밀의 교리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윤리 실천편의 설교가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설교할 때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힘들지만 듣는 교인들은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흥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비밀 교리편 설교를 너무나 깊이 잘 들어주셔서,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까지가 좀 어려우니까 오늘까지 잘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딴 이후에 SBS의 권모모 기자가 푸틴 대통령의 전술에 대한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러시아의 부활을 외치며 소치 동계올림픽에 무려 56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러시아의 아이스하키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 팀이 경기하는 도움 경기장에 가장 많은 정성을 들였는데, 아이스하키가 이번에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대통령도 충격이었지만 러시아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성 피겨 스케이팅 경기장에 푸틴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나타나면 푸틴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바꾸시는 분이랍니다. 2014년에 평창이냐 소치냐 이게 결정을 한 과테말라에 푸틴 대통령이 거기까지 직접 갔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99% 평창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푸틴만 나타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김연아가 금메달 딸 거라고 다 확신을 했습니다. 푸틴이 나타나자 은메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이 KGB 출신이기 때문에 공작 정치에 능하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기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다 얻는데요. 결국 원하는 걸 다 가져갔습니다. 쇼트트랙에 안현수도 데리고 가서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물론 푸틴 대통령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삶, 풍요로운 삶,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삶은 반드시 추구하고 획득해야만 돼요. 이걸 놓치면 자기 인생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나이 100세 시대가 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휘청거린다 그래도 세계 경제 침체가 5년, 10년 계속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고 내 인생의 자아를 성취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과제예요. 이걸 얻어야만 우리는 자기 인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전통적 방법이 있고 그리고 사도적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 방법은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대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매일 큐티하기를 힘쓰고 매일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적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을 획득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도적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의 지체로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내 삶에서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에서 6절까지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선언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뭔가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이건 자연 현상이에요. 누구도 이 자연의 생명의 율례를 깰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똑같은 신세가 될 거라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삶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만일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요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살라 버리느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이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불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그대로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신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의 비밀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다는 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은요, 너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붙어 있어야 몸에 붙어 있고, 몸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신비와 거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걸 하는 doing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너를 붙잡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에게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를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됨으로 나와 너가 연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업포털 사람 인에서 이번에 직장인 2328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이 성공하는데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가 질문을 했습니다. 98.4%의 사람이 성공에 있어서 인맥이 절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몇 명의 사람이 곁에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가?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단위별로 조사해서 평균을 내어보니까 평균 25명이 곁에 있어야 성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25명이 옆에 있어야 성공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한 분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의 몸된 지체로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4장 13절에 목사의 사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어떤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인가? 어떤 목사가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성경적인 영적 리더십을 가진 목사인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유기적 공동체, 생물학적 공동체를 세우는 이 몸 만드는 목사가 가장 탁월한 목사예요. 우리는 연예인들이 그 몸 만드는 헬스 트레이너를 통해서 몸을 만드는 것을 지켜보고 뛰어난 몸 만들어주는 헬스 코치, 헬스 트레이너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야, 저런 트레이너에게 3개월, 6개월 내 몸을 맡겨놓으면 와, 근사한 몸으로 만들어주겠다. 저도 가끔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 이 식스팩 가진 젊은이들 몸을 보면 부럽습니다. 야, 나도 한때 저랬었는데. 제가 유도 3단이었습니다. 그냥 서 있어도 식스팩이 보였었습니다. 과거 일이라 증명할 수도 없고. 뛰어난 헬스 코치, 헬스 트레이너를 만나면 어떤 사람의 몸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몸으로 만들어내요. 여러분, 목사가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교회로 데려다 놓으셔도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물학적 공동체를 매력적으로 만들어내야 그게 가장 좋은 목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목사의 사명하고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사명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제이미 쿠츠 목사님이 뱀에 물려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이 뱀에 물려서 죽으신 이유는 CNN의 그 중계에 의하면 그 전날 밤에 켄터키주 오하이오주에 있는 교회에서 이분이 뱀에 물린 채 집으로 귀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911이 앰뷸런스가 오고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구급대원들이 왔는데 이분이 치료를 거부한 겁니다. 왜 치료를 거부했느냐 하면 뱀 구원서를 가리키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있으면 뱀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목회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레데 섬인가 거기 풍랑 때문에 섬에 갔다가 숯불을 쬐다가 숯불에 있던 뱀에게 물렸는데 바울이 죽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뱀 구원설을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뱀의 도구로부터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다큐멘터리 디스커버리 채널에도 나오셔서 방울뱀을 다루고 독사를 다루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걸 이제 증명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시다가 2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인들 가운데 이 뱀 구원설을 외치는 제이미 쿠츠 목사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설교하는 목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뛰어나고 영적 리더십이 뛰어나고 카리스마가 강한 목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사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과정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교회의 비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믿는 것,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충실할 뿐 아니라 교회 전체 조직을 다시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 공동체로 셋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 조직의 효율성을 알고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내야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그 다음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그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영성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능력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이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영적으로 자라나면, 영적으로만 충만한 분량의 성장을 이룰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질적으로나 분량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내 인생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만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정말 우리가 결혼식했던 날 꿈꾸었던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기대했던 능력 있는 부모, 지혜로운 부모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도 그 수준 자체가 어디까지 끌어올라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앞으로 어디서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게 되실지 몰라도 목사의 사명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동일해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전문가여야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몸이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도 개인의 영성도 장성한 분량, 여러분의 가정도 장성한 분량, 여러분의 인생도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뱀이 탈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뱀 껍질은 질기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뱀은 정기적으로 탈피를 해야, 껍질을 벗어야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뱀의 탈피 과정은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해서 껍질을 벗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모르면 과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뱀이 만일에 상처를 입거나 병이 들어서 껍질을 찢고 나오지 못하면 껍질에 갇힌 채 말라 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과거의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고정관념으로부터 우리가 이 껍질을 찢고 나오는 게 어렵지, 껍질을 찢고 나와야 새로운 성장이 있고 새로운 도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놓으십시다. 그리고 그 몸을 자라나게 하십시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인생까지도 그리스도의 충만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15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서 미성숙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미성숙한 사람들의 삶의 패턴 14절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게 15절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미성숙한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였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 쾌베이야. 이거는요, 길거리에서 점치는 사람들이 속이는 점치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유혹, 파루기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끌려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끌려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속임수,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 거짓 교사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훈의 유행에 따라서 유행을 좇는 흔들거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98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주도해가는 여러 가지 유행이 있었어요. 그 유행을 쫓아가는 걸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이게 신앙의 미성숙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부터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성장을 하니까 너도 나도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표시가 되었고, 제자훈련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미개인이나 원시인이 아니라 문화인이 되는 하나의 코스웍이었었어요.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열린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열린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희가 처음 교회 나올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 치면요, 이건 세속적인 인간이 돼가지고 40일 동안 반성문 쓰고 그랬잖아요. 기타 한번 잘못 치면.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드럼 세트 다 갖다 놓고 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찬양과 경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시골 교회까지도 드럼 세트가 다 있습니다. 칠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거대한 유행이 한바탕 한국 교회를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 폭발 한번 지나갔죠. 거기다가 퀴티 훈련 지나갔죠. 알파코스 지나갔죠. 그리고 G12 지나갔죠. 거기다가 셀교회도 한바탕 지나가서 지금은 셀교회 말기 시대입니다. 이제는 셀목회, 목장교회, 성공한 교회들만 몇 교회만 하지, 이제는 셀목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한국교회의 새로운 유행의 코드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노인대학을 하고 교회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회복지 센터를 짓습니다. 미셔널 철치도 하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행할 때마다 최근에는 성경이 읽어지네, 아니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또 유행을 돌아서
이게 성경 통독이 저기 어촌에 있는 교회까지도 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셔서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글도 못 깨우치신 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신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거대한 한국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유행할 때 유행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숙이 아닙니다. 아무리 최신 유행에 민감해서 지금 새롭게 한국교회 뭔가 새로 시작할 때마다 제일 먼저 도입을 해서 매빅 프로그램 도입할 때 제일 먼저 매빅 가지고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먼저 도입해서 했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숙이 무엇입니까? 15절의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이 한번 유행에 중독이 되면 이게 잘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를러는 말하기를 이 거대한 유행을 과시적 소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모방적 경쟁심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의 우월감을 보여주려고 이 앞다투어서 남들이 소비하는 걸 구입을 하는 거예요. 40일 목적이 이끄는 사람 다 할 때 우리도 해야 됐었어요.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 남들이 하는 걸 따라서 구매를 해줘야 자기 우월감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우월감을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해야 할 성숙함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입니다. 무엇을 성숙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알레디온테스. 알레디온테스는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 프로그램을 열심히 세미나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진리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자라나게 하여 어디까지 자라나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성장시키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마주 앉으면요, 정치 얘기 막 2시간, 3시간 열변을 토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거의 다 정치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연예인 얘기만 나오면 뭐 지칠 줄 모르고 얘기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성경 펴고 얘기합시다 그러면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겨우 한다는 얘기가 어디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어디 목사님 집회 갔다 왔는데, 어디 무슨 세미나 참석했는데, 어디 무슨 뭐 프로그램에 다녀왔는데, 그 얘기만 하지 자기가 성경을 읽고 거기서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을 몰라요. 언제 성장이 일어나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진리를 나눔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누구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온 세상에 그 길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저희 대형교회가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복 있는 사람들 전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는 이유는요, 일주일 동안 함께 성경을 읽고 이제 구역 모임, 이제 그 이름을 목장을 하고, 저희가 다른 교회처럼 그냥 똑같이 목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목장 모임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읽고 깨달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동안에 구역에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구역에선 성경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서로 말하는 모임이 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깨달은 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김 집사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박성도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함께 모아놓으면 그 안에는요, 성령이 가리키는
너무나 은혜로운 가르침들이 한 군데에 모아지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유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숙한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대흥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숙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려 오셨습니다. 이제 그 헌신을 우리는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려놓고자 합니다. 이제는 교인들의 정식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고 그 깨달은 것을 같이 나누며 그 나누어진 말씀의 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임을 이끌어 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의 남부에서는 성경 읽기 모임, 이 선교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반 가정 두 부부가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은 목사도 없었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냥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나, 전문 서적이 없는데도 괜찮나, 그러면서 성령만 의지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2가정이 4가정이 되고 10가정이 되고 30가정이 되고 이런 성경 읽기 모임이 그 남부 지역에 확산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셨어요. 성령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치과의사 부부였는데 그들이 한 주에 80년대에 한 주에 4만 불을 벌던 사람이, 4천만 원 이상을 벌던 사람이 한 주에 그랬는데 그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성경이 번역된 부족 가운데 들어가서 그 성경,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 말씀이 주는 변화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력, 말씀이 주는 변화, 말씀이 주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독교 가정의 부모라면 자녀의 제자훈련 교육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모가 성경 피면 아무 할 말도 없으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겨우 주일날 애를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그 아이를 맡겨놓고 이 아이 주님의 제자로 키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가르쳐서 어떻게 애를 주님의 제자로 키워냅니까? 그래도 애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기저기 선교단체에 데리고 가서 애를 맡겨놓고 갑니다. 2박 3일 맡겨놔가지고 어떻게 애가 변화가 됩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가 변화되길 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면 부모가 성경을 펴고 자녀들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부모가 자기 언어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아이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 펴놓으면 아무 할 말도 없으면,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 이수를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다고 해도 성장은 없는 거잖아요. 왜? 진리를 말해야만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고,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펴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대흥교회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서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다라는 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말씀을 통하여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는가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4장 16절이 지금 대흥교회가 하고 있는 지역교회와 목장 제도를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요, 사람의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교회의 비밀에서 말씀하고 있고 4장 16절에 근거해서 지금 교회 조직의 변형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것을 진행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4장 1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교회 속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6명의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6개 지역교회를 세웁니다. 6개로 세워놓으니까 500명으로 줄어요. 이 500명 가운데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되는데 500명도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숫자는 150명에서 200명이 제일 이상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 153 교회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이 153마리를 숫자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 교회의 적당한 사이즈가 153명이라는 걸 밝혀내신 책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책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재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50명에서 200명 사이가 목회학적으로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연합되고 서로가 결속되는데 아주 적당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6개 지역교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역교회가 더 늘어나야 돼요. 더 분리가 돼서 한 12개 정도 넘어가면 그러면 적당한 숫자가 돼요. 왜 이렇게 지역교회를 분리하는가? 그 지역교회 안에서 저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키워서 사람이 친해져야지 결합이 되고 친해져야 연합이 되고 친해져야 결속이 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죠. 우리는 맨날 친한 사람들만 친하고 그리고 전혀 인간관계, 인연이 맺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교회는요, 지역 속에, 지역교회라는 교회 속에 교회 제도를 통해서 나와 너가 서로 알고 서로 친해지고 서로 연합되기를 추구하는 게 이게 지역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로 오십시오. 재밌을 겁니다. 4월부터 시작하는데 5월 달에 벌써 체육대회를 엽니다. 한바탕 우리가 우통 벗고 뛰고 운동장에서 뒹굴면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결합되고 연결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연합이 돼야 됩니까? 왜 내가 너하고 연결돼야 돼요? 내가 너하고 연결이 돼야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고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되고 연결돼서 내게로 흘러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변화되고 싶어요. 지금도 더 주님을 닮고 싶어요. 내 모든 걸 더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더 흘러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만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의 지체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결혼한 지 5년, 10년 지나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매력도 잃어버린 그 부부에게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 들어가면 그 부부도 변화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왼수 같았던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면 이제는요, 자식이 왼수 같은 게 아니라 자식이 정말 사랑스러울 거예요. 자식을 축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뭔가 자기 인생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기다리십시오. 그 생명력이 흘러 들어오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순간에 나의 무능이 나의 기회로 바뀌고 나의 한계점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탁월함으로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있나 이거부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슴을 움켜쥐고 응급실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의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어디가 막히지 않았나, 그거부터 검사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내가 무기력하게 살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기를 애쓰고 주님의 신자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는데도 왜 내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 여러분,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었다 그랬어요. 각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체와 지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 각마디는 누굽니까? 예, 지역교회 담당 목사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목회자들을 지금 저희가 훈련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대흥교회의 안수 집사는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다음 저 뒤에 제 7대 목사가 누가 올지 몰라도 어떤 목사가 와도 이거 못 바꾸게 하셔야 돼요. 안수 집사는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목회자는 전 세계적으로 엘더, 장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분들의 수고와 그리고 희생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지체와 지체가 연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6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족한 목사를 저희들이 더 채우기 위해서 협동전도사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협동전도사님 중에 지금 신학을 하시고 지금 직업을 갖고 계시고 협전으로 계신 분 중에 계속 무보수로, 교회에서 월급 안 줍니다. 무보수로, 상시근무 아닙니다. 비상근입니다. 대신에 지역교회 담임만 할 수 있는 협전 목사님들 중에 내가 그러면 지역교회 담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세워서 목사 안수 주고 그분들을 이제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흥교회에 주신 가능한 한 대흥교회 모든 자원을 끌어올려서 대흥교회 자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협정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봉사의 기회를 주십니다. 서리 집사님들은요, 저희는 그분들 중에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철저하게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해서 지금 천안에 있는 갈릴리 교회는요, 모든 재직이 다 교사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2,000명이 모여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하계동 교회도 그 아이들 셀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도 모든 재직이 다 교사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저희 대흥교회도 모든 재직을 다 교사로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봉사하기 싫은 사람 아예 직분 못 받게, 직분을 받는다는 건 곧 봉사한다는 걸 의미하더라. 아직은 제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교회에 한 어떤 무브먼트를 주셔서 이 일을 성취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각 마디예요. 이 마디의 도움을 받아야만 지체와 지체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마디가 분명한 곳에서는 연합이 일어나지만 마디가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는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심석희 선수가 금은 동메달을 다 땄습니다. 한국 그 쇼트트랙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은 동메달을 다 딴 건데 그 심석희 선수가 신고 있는 스케이트가 초록색 스케이트잖아요. 그 누가 사준 건지 이미 다 뉴스 들으셨죠? 오빠 신명석 군이
경희대 유도학과를 재학 중인데 자기 동생 이 스케이트 사준다고 학업을 중단하고 등록금도 없었고 학업을 중단하고 자기 등록금도 벌 뿐 아니라 햄버거 배달하고 그리고 경호원 알바하면서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220만 원짜리 자기 여동생 녹색 스케이트화를 사준 거예요. 그거 받은 날 심석희가 오빠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오빠 이거 선물 너무 고마워. 이거 신고 꼭 열심히 할게. 그리고 그 시즌에 무려 ISU가 실시한 모든 세계 대회에서 신석희 자매가 금메달을 9개나 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금은 동을 휩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희생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녹색 스케이트화를 신어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무대에서 마음껏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휩쓸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교인에게는 누군가가 녹색 스케이트화를 사줄 수 있는 이 심석희 자매의 오빠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담당 목사여야 하고 평신도 목회자여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구역 교사, 교역장이 있던 분들이 이제 목자가 되는데, 여러분의 목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눈물과 기도와 수고로 우리에게 녹색 스케이트화를 신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마음껏 우리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게 지역교회입니다. 이게 목장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개인의 세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한 교제를 나누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력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12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몇 명의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12명 제자들을. 그렇다면 오늘 나도 내가 발을 씻어줄 수 있는 12명은 있어야 돼요. 서로 붙어있는 인간관계, 그 붙어있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목장이어야 하고, 그 붙어있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지역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넘치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생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탁월함을 드러내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넓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죄송하지만 정말 이거 다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우리 다 성경책 손에 놓으시고, 우리가 붙어 있어야 산다 그랬으니까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내가 이 사람 손 잡고 정말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을까?
가야 되나? 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찬양하고 축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성도의 교제와 교회 위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 시온에 넘치네. 이 시간 축도하기 전에 조용히 한 1분만 피아노 연주하는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 잡고 가게 해주십시오. 나와 너가 서로 붙어있는 대흥침례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생명력으로 내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내 막힌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 생명력으로 내게 능력을 크게 더하여 주셔서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은 손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 생활,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다 기꺼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연합이 있게 하시고 결속이 있게 하시고 결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안에 주의 크신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손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손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 손 놓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손잡고 하나님 나라 섬길 때 서로 붙잡은 손을 통해서 결합되고 연합되고 연결이 되게 해 주셔서 그 몸이 자라게 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사 교회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저희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도 삶 속에도 주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풍요로운 삶으로 데려가 주시고 영광의 그릇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대응의 모든 가족과 이 땅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